마태복음 6장 10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봉독합니다.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아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의 현장에는 하나님이 영세전부터 준비해 놓으신 하나님의 일꾼들, 제자들이 가득 찼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전혀 염려하지 말고 계산하지도 말고 인본주의 쓰지도 말고 이 복음을 전달하는 말씀 운동을 정말 해보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마음을 두고 기도해 보면 하나님이 완벽하게 준비하신 응답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네, 음소거 안 되신 분들은 음소거 부탁합니다. 녹화가 돼서요. 음소거 안 되신 분들은 음소거 한 번 더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 놀라운 축복들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데 우리는 여전히 오늘 어떻게 행복하게 살까? 오늘 내게 있는 어려움들을 어떻게 해결할까? 더 성공하는 삶이 어떻게 되어질까? 하나님 그렇게 해주세요. 여기에만 이렇게 10년, 20년, 30년, 50년, 60년, 80년? 80년까지 되신 분이 있나? 아직 없으시죠? 아, 계신가? 아닌데. 80년? 네, 그렇다면 억울한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회복시켜 주신 축복과 그 은혜는 너무 엄청나거든요. 그렇다고 저처럼 목회자처럼 막 설교하고 막 누구에 가서 막 하나님 말씀 전해주고 그거를 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내가 누구인지 무엇을 위해서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모르면 함께 살아도 힘들고요. 혼자 살아도 힘듭니다. 비교적 함께 살 때가 더 힘들어요. 혼자 살아서 힘든 게 절대 아닙니다. 내가 누구인지, 무엇을 위해서 어떤 인생을 살아야 되는지가 결론이 와야 되거든요. 그러면 오늘이 의미가 있어지는 겁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이해는 되지만 우리에게 실제가 되지 않는 이유는 하나님이 은혜로 체험하도록 도와주셔야 돼요. 그래서 기도라고 하는 축복을 마지막에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알려주신 거죠. 너희는 이렇게 기도해라. 그거 너희들이 구하는 거 하나님도 알고 계시니 그거는 협력해서 하나님의 때가 되면 더하여 주시는데 먼저 구할 게 있다.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구해라. 그러면 그것이 도대체 무엇인지를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알려주셨다고 해서 주기도문이라고 하잖아요. 이 주기도문을 그냥 암송하고 우리는 그냥 넘어갈 때가 많아요. 그런데 이 주기도문 안에는 예수님께서 모든 하나님의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제자들에게 그 응답을 누릴 수 있는 축복을 말씀해 주신 겁니다. 그래서 단어도 중요하지만 어떤 의미인가.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기도라는 행위를 할 때 기도의 축복이 와야 되잖아요. 그렇지 않고 여전히 하나님이 허락하신 축복이 있는데 그것은 관심을 갖지 못하고 아예 생각도 못하고 여전히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과 같은 인생의 기준이라면 기도는 그냥 복권 하나 사는 거나 같은 거죠. 막연한 기대감을 가지고.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막 복권에 당첨됐다고 막 얘기하는 사람도 간혹 있지만 대다수가 에이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기도해도 별 의미가 없는 것처럼 자꾸 생각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하는 말이 뭐라고 그러죠? 기도나 해. 기도나 해가 아니라 기도만 하면 돼요. 도대체 이 기도가 뭔가? 우리가 이 소요리 문답 1600년경에 영국의 믿음의 선배님들이 신앙의 틀을 복음적으로 질문하고 답을 찾았는데 5년 6개월 동안 기도하면서 찾은 답을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이라고 소요리 문답, 대요리 문답으로 제정을 했죠. 107문항까지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1질문부터 지금 103 오늘 질문까지 왔거든요. 그런데 99문부터 107문항까지는 이 서열의 문답의 결론이에요.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를 설명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이 준비하신 축복 가득해 있는데 그 축복이 실제로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그렇게 염려도 할 필요 없고
계산하고 인본주의 쓸 필요도 없고 하나님이 원하시는데 조금 방향을 맞추고 순종해 보면 하나님이 완벽하게 준비하시는 것들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103문에 뭐라고 질문을 하고 있냐면 주기도문의 셋째 기도에 우리가 무엇을 구하는가? 셋째 기도는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땅에서도 이루어지도록 기도해라. 이렇게 예수님이 기도의 원리를 알려주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그를 알고 순종하도록 하나님이 하셨다. 그래서 그 능력과 의지를 주시고 천사들이 하늘에서 하는 것처럼 모든 만물 안에 그의 뜻을 따르기로 구하는 것이 세 번째 기도다.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도록 기도해라. 쉽게 말하자면 하늘에서 하나님의 뜻이 다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것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도록 기도해라. 이게 세 번째 주님이 알려주신 기도의 원리예요.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 하늘의 뜻을 우리에게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도록 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하늘에서 하나님께서 완벽하게 준비하신 것을 세 가지를 우리에게 허락하신 겁니다. 어떤 면에서는 내려보냈다 이런 표현도 맞는데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세 가지 큰 작업을 하셔서 완성된 축복을 우리에게 내려보냈는데 그 축복이 뭐냐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도록 기도할 수 있게 우리에게 축복해 주셨는데요. 그것을 너희도 기도해라 하면서 첫 번째 주신 준비하신 게 뭐냐면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경험, 느낌, 감정, 막 똑같은 꿈을 계속 꾸는 거 그런 거 너무 신경 쓰지 말고 또 신앙생활 하다가 어떤 신비한 체험을 하는 거 그런 것도 기준이 되지 말고 말씀을 주신 겁니다. 성경 66권을 주시고 또 제대로 신학 공부를 하신 목사님들이 그 성경을 통해서 설교를 하죠. 그죠? 그리고 설교된 내용을 여러분들이 듣거나 성경 말씀을 봅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완벽하게 이루어진 뜻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도록 하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을 받는 거예요. 그런데 캐톨릭은 아직도 예배 의식과 절차와 분위기, 그걸 성례전이라고 하거든요. 예배 절차들, 성례전적인 예배에 방점이 있어요. 그러니까 교회도 좀 엄숙하게 만들고 스테인 글라스로 막 이렇게 뭔가 빛이 들어오고 머리에도 막 쓰고 또 그 사제들도 뭐 망토를 거치고 막 연기도 피우고 뭐 촛불도 많이 켜고 뭔가 이렇게 메시지도 이렇게 안 해요.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합니다. 그리고 메시지가 잘 이렇게 들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뭔가 이렇게 거룩한 의미가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전부 다 이렇게 도움으로 돼가지고 소리가 막 울려요. 뭔 소리인지 못 알아들어요. 자세히 안 들어요. 그런데 우리 개신교회는 성례전적인 축복의 예배도 인정하지만 방점이 어디에 있냐면 말씀에 있어요. 그래서 말씀을 받는 겁니다. 저 목사님 설교 잘하시네. 목사님이 주시는 말씀을 받는 게 아니라 우체부처럼 하나님의 편지를 전달하는 목사님이 편지를 전달할 때, 설교할 때 그 내용 속에 내 속에, 내 심령 안에 부딪혀 들어오도록 하나님이 보내시는 편지가 들어있어요. 구원 못 받은 사람은 그 편지를 못 받아요. 구원받은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된 사람은 예배하는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이 내 심령 안에 부딪혀 들어오도록 성령 하나님이 역사하세요. 그걸 보고 성령의 감동하심이 있다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구원받은 자에게만 일어나는 겁니다. 공부를 열심히 하고 성공한 사람들이 놓치기 쉬운 게 뭐냐면 메시지를 요약을 해서 붙잡아요. 나쁜 건 아닌데 메시지를 요약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말씀을 통해서 성령께서 내게 하시는 말씀이 있단 말이에요. 매일, 매 순간. 그러니까 주일 예배를 드리고 끝나는 게 아니라 잘 메모했다가 서론, 본론, 결론으로 하나님이 목사님을 통해서 말씀을 우리에게 임하게 하셨는데 내게 임하는 말씀은 또 다른 거예요. 예를 들어서 처삼천 벌처하듯이 한다. 이거 영어로 번역이 잘 안 됩니다. 대강대강 한다는 거죠. 대충.
신경 안 쓰고. 그러니까 말 뒤에 의미가 있잖아요. 설교 말씀, 문자로 기록된 거, 음성으로 들리는 그 메시지 속에 성령께서 뭔가 내게 하시는 말씀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전달하는데 잘 이해가 안 됐던 말씀이 여러분 주일날 교회에 가셔서 여러분들 교회 강단에서 목사님이 말씀하시는데 그때 임 목사님이 했던 그 말씀이 이런 내용이었구나 하고 깨닫게 해질 때가 있을 거예요. 그걸 보고 말씀이 임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다른 메시지를 하는 것 같지만 방송 설교를 들어보고 주일 강단을 들어보고 새벽기도 설교를 다 다른 것 같지만 그 모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내게 지금 말씀을 주시는 게 있어요. 이거를 들을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묵상하는 시간이 필요해요. 왜 하나님이 이 말씀을 주셨지? 어떨 때는 기도를 강조하기도 하고, 어떨 때는 전도를 강조하기도 하고, 어떨 때는 헌신을 강조하기도 하고, 어떨 때는 막 사랑하라고 그러기도 하고, 뭔가 강조하는 말씀들은 다른데 그 모든 말씀을 통해서 내가 잠시 하나님께 물어보면 뭔가 하나님이 내게 원하시는 게 있다니까. 이게 붙잡아져야 말씀이 임한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주일날 교회 가서 예배는 드렸는데 남는 게 하나도 없어요. 그거는 목사님의 말씀일 뿐이지 내게 말씀이 임하지는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변화가 안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주일날 예배 시간에 말씀을 듣고 은혜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잘 기록해서 집에 돌아와서 잠자기 전에 이번 한 주일 동안에 하나님이 내게 무엇을 원하시길래 이 말씀을 허락하셨을까를 질문하고 기다려보면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세요. 저는 그 내용을 가지고 깨달아지는 단어와 방향을 가지고 성경 요즘 애플리케이션이 있잖아요. 핸드폰에. 그걸 단어를 쳐서 검색을 딱 눌러보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그 주제 단어가 있는 성경은 불필요한 것들도 다 뜹니다. 되게 많아요. 그래서 그걸 쭉 읽어보면 그 중에 성경 말씀이 가리키는 내용이 또 제게 들어올 때가 있거든요. 그 내용을 딱 붙잡고 깨닫게 하신 그 방향을 두고 또 생각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가져요. 그러면 이제 뭔가 하나님이 제게 말씀하시는 내용이 있거든요. 그거를 적어봅니다. 적어놓고 또 내 과거도 생각해보고 오늘도 생각해보고 미래도 생각해보고 와 있는 어려움도 생각해보고 또 제가 목회자로서 해야 될 일 하나님이신 기도 이것도 생각해보거든요. 그러면 깨닫게 계신 그 내용이 확장이 돼요. 이런 의미가 이런 축복까지도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시는 거였구나. 그거를 제가 아침마다 기록해서 올리는 겁니다. 말씀 묵상한 내용을 올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제게 임하는 것을 놓치지 않으려고 기록하는 거거든요. 이것만 해도 됩니다. 기적이 일어날 거예요. 근데 거의 성도들을 보면 이거를 못해요. 왜냐하면 저는 직업적으로 축복인 게 오늘도 말씀을 이렇게 전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아침마다 말씀을 이렇게 준비해야 돼요. 제가 이렇게 잘 떠드니까 저 임 목사님은 참 말씀 잘 전한다. 천만에요. 이렇게 빽빽하게 지금 보이시는지 모르겠는데 빽빽하게 메시지를 준비해 놓고 교재로는 간단하게 내보내지만 제가 나중에 또 다른 사람이 말씀을 증거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데 준비를 다 해놓고도 뭔가 하나님이 이 말씀을 전달할 방향이 붙잡아져야 되거든요. 그게 안 붙잡아지면 횡설수설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 집사람이 그래요. 좀 주일날 같은데 시간 오후에 남을 때 메시지 준비하지. 항상 그 월요일날 촉박해서 막 4시간, 5시간 막 컴퓨터 앞에 앉아 있거든요. 말씀 준비하느라고. 왜 그렇게 하냐고 미리 하지. 잘 몰라서 그래요. 미리 해야 되는데 이게 뭔가 그 처음 하나님이 이 메시지를 전달해야 될 방향을 주셔야 되거든요. 이게 안 붙잡아지면 교재와 내용은 메시지는 얼마든지 만들어낼 수 있는데 이게 전달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왜 누가 뭐 보험을 들으라고 하나 이렇게 속마음 있는 사람은 뭐 자꾸 사주잖아요. 이거 드셔보라고. 그리고 뭐 좋은 게 있다고. 이렇게 뜸들이다 나중에 뭐 보험 들어봐라. 뭐 이렇게 상품을 하나 사봐라. 이러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이 메시지 전부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 메시지를 통해서 하나님이 지금 심부름시키는 내용이 제가 붙잡아져야 되잖아요. 안 그러면 이건 강의로 끝나는 겁니다. 설교는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성령께서 주셔야 돼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말씀을 전하죠. 이거를 다 기억할 필요가 없어요. 말씀을 듣고 또 제가 유튜브로 올려드리고
음성 파일을 올려드리는 거 한 번 정도 더 들어보면서 생각해 보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러면 내 심령 안에 부딪혀 들어오게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오늘 뭐라고 답을 하고 있냐면 하나님께서 은혜로 그를 알고 순종하도록 준비하셨다. 뭐를요? 말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그 능력과 의지를 우리에게 주셨다. 조금만 하나님을 바라보고 묵상해 보면 말씀은 내 생각을 묵상하는 게 아니라 말씀을 묵상해 보면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시는 생각이 와요. 구원받은 자에게는 반드시 그 시간이 옵니다. 지금까지는 내 생각, 내 자의적으로 판단하는 기준을 가지고 살아왔기 때문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게 뭔가 자 받아 적어하고 뿅 하고 음성이 들리는 걸 기대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우리에게 지정의 인격을 주셨기 때문에 많이 배웠든 못 배웠든 관계없이 하나님께 물어보고 기다리면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십니다. 그걸 보고 말씀이 내게 임했다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우리가 말씀을 붙잡았다라고 하는데 신학적으로는 틀린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을 내게 집어넣어 주시는 시간. 그러니까 이게 붙잡아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떨 때는 졸리잖아요. 그 설교 들으면 세상적인 복에 치중할까 봐 졸게하는 거예요. 그 목사님의 설교가 너무 세상적이니까, 세상의 복만 얘기하니까. 그때는 졸리는 겁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아, 이 목사님이 졸아도 된다고 했다?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어떤 때는 메시지가 하나도 생각이 안 나고 예어만 생각날 때가 있잖아요. 그 예화를 통해서 복음을 알게 하려고 하나님이 다른 건 다 막아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많은 메시지 중에 각자에게 깨닫게 하시는 내용이 다 다릅니다. 그게 정상이에요. 왜냐하면 내 현실이 다르거든요. 한 집에 살아도 인생의 시간표도 다르고 사명도 다르고 겪고 있는 문제도 다르기 때문에 똑같은 교회에서 말씀을 들어도 다른 겁니다. 내게 부딪히게 하시는 말씀은 다른 거예요. 그래서 완벽하게 하나님이 준비하신 방법이 뭐냐면 말씀이에요. 왜 우리가 예배가 소중하냐면 한 교회에 속해서 그 교회의 비전을 하나님이 허락해 주셨는데 전 세계 교회마다 하나님이 주신 비전들이 있거든요. 그 비전이 다 이루어지면 세계복음화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교회의 비전이 이루어지도록 우리를 성도로 부르시고 한 교회가 되게 한 거예요. 내 몫에 하나님의 비전이 이루어질 응답이 들어있는 겁니다. 그래서 강단의 말씀이 중요한 거예요. 그 말씀을 통해서 매일 묵상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시도해 보면 사랑하는 방법, 성공하는 방법, 실패해서 탈출하는 방법, 전도할 수 있는 방법, 모든 방법이 말씀 안에서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세요. 너무나 구체적입니다. 그런데 내 생각과 경험으로 자꾸 말씀 밖에서 인도받으려고 하니까 힘든 거예요. 예수 믿어도 힘든 이유가 거기 있는 겁니다. 두 번째는 이 축복을 알게 되도록 기도, 만물 안에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는데 그 뜻을 따르도록 기도하게 한 겁니다. 그래서 한계를 주시는 이유는 내가 기대하던 인생 말고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신 축복의 인생의 내용이 있다. 영원한 축복이 있다. 이거를 알게 하는 기회가 온 거예요. 우리는 거꾸로 자녀나 가족들에게 어려움이 오면 어떻게 생각하죠? 큰일 났다. 어떻게 해야지? 하나님 빨리 저 어려움 해결해 주세요. 그거는 우리 편에서의 생각이지 하나님은 허락한 겁니다. 그 어려움을. 실수를. 왜죠? 고통스럽겠죠. 어려움과 실수 때문에. 실패가 오기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 생명이 있는 하나님의 자녀는 그때 완전히 세상으로 가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끌거든요. 그 영혼을. 그래서 기도하게 됩니다. 절망이 빨리 오는 만큼 더 빨리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거든요. 그러다가 시공간을 초월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를 우리는 부모님들이 다 막아주죠. 잔소리해서 막아주고, 돈 빌려다가 막아주고, 또 막 완전히 막 싸움해서 말이지 너 그거 뜯어고쳐 막 이러는데 그만큼 하나님을 전적으로 바라볼 시간이 딜레이 되는 거예요. 잘못한 겁니다.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아세요? 어떡하니 이렇게 해서 겉으로는 이러면서 속으로는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 본때를 보여주세요. 이번이 마지막이 세상을 향하는 마음이 이제는 끊어지고 정말 이 하나님의 축복을 알게 하시는 시간을 줬는데 우리 아이가, 우리 남편이, 우리 아내가, 내 사랑하는 저 직장의 동료가 이 축복을 알게 해주세요.
그래야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지 말라는 게 아니라 도와주면 연명하는 거예요. 또 꾹 참고 기다리는 겁니다. 도와주고 싶은데도. 이 축복이 응답이 오면 그때 도와주세요. 우리는 거꾸로 하고 있거든. 그러니까 선행을 베푸는 게 나쁜 게 아닌데 연명시켜 주는 겁니다. 하나님의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이 역사하거든요. 그렇잖아요.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기 전에 그렇게 고통당했을까요? 출애굽을 시키려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고, 출애굽에서 왜 광야에서 40년을 광야 생활하게 할까요? 기준을 바꾸는 겁니다. 살아왔던 그 기준으로는 문명이 앞선 일곱 족속 31 왕을 이길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기준이 안 바뀌는 애굽의 배경 속에 그대로 살던 사람은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해도 안 바뀌어요. 말씀을 중심으로 살지 않으니까. 그래서 다 장사 지내고 아예 하나님으로만 경험하고 태어난 살아간 후대들과 통과한 여호수아 갈렙만 데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강대국들과 전쟁을 하는데 어떻게 하죠? 보통 우리는 특공대를 조직하거나 무기를 어디 훔쳐오거나 이래야 될 거 아닙니까? 찬양대를 앞세워요. 그리고 나팔 불고 이러면서 찬양하면서 전쟁하는 거예요. 전쟁을 치르지도 않았지. 찬양하는데 흑암 세력이 다 꺾이고 그 일곱 족속 31 왕이 다 무릎 꿇게 된 겁니다. 그게 여호수아서의 내용이거든요. 무슨 오른팔 들고 있으면 승리하고 내려오면 지고 그런 게 어딨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방법을 따라갈 수 있는,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으로 바꿔주신 거죠. 언제? 40년 동안. 그것도 2명 통과했는데 가나안을 정복하게 됩니다. 왜 가나안 땅에 가야 되죠? 예수님이 오셔야 될 땅이에요. 지금으로 말하면 선교하러 가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구약은 다 가나안 땅에 가서 정착하지 않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문제가 오고 포로로 끌려갔다가 다시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그게 팔레스틴의 옛 지명 이름이거든요. 그렇게 중요한데 광야에서 40년 고생하면서도 왜 가나안을 가야 되는지 까먹어요. 우리가 60년, 70년, 80년 고생하고 살아왔는데 왜 고생하고 살아왔는지 까먹어요. 세계복음화 때문에 살아왔는데 우리가 막 대그룹을 이루고 막 어마어마한 경제적 축복을 받아서 많은 조직을 깔아가지고 그 내용을 가지고 세계 선거한다고 자꾸 생각하잖아요. 못해요. 빌 게이츠나 그죠? 지금 막 어마어마한 돈을 많이 가진 막 애플의 CEO들이나 전 세계 막 펀드금들을 많이 갖고 이런 사람들보다 우리가 능가하는 조직을 갖출 수 있겠습니까?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은 세계복음을 하나님이 하세요. 얼마나 간단합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믿는 사람이 나와요. 나이도 상관이 없어요. 그러면 그 믿는 기도를 하겠죠? 그때 하나님 역사하는 겁니다. 무릎 꿇게 하시고 원망해서 내가 손을 대지 않은 그 모든 것들이 돌아오게 될 것이다. 은과 금을 가지고 돌아오게 될 것이다. 이사야서 60장에 나오잖아요. 그게 그 내용이에요. 하나님이 지금도 역사를 움직이셔서 직접 세계복음을 이루고 계시는데 우리가 그 대열에 부름을 받았다는 게 얼마나 감사해요. 그러니까 기도할 내용이 뭐예요? 성령께서 역사해요. 저 흑암 세력은 꺾어달라. 세상이 전부인 것처럼 여기는 저 사람들의 마음과 생각을 장악한 저 세력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결박받고 떠나가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루어지도록 하나님이 당신의 사역자들, 천군 천사들을 보내고 계십니다. 말씀은 지금도 성취되고 있고요. 우리가 기도한 그 기도의 내용도 지금도 응답되고 있습니다. 기준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이루어지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이 뭐죠? 하늘에서 이루어진 뜻. 하나님의 형상 가진 인간이 하나님이 허락하신 축복을 누리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서 살도록 창조한 그게 하나님의 완성된 뜻이에요. 이게 무너졌잖아요. 세상도 하나님과 원수가 되고 인간도 하나님과 완전히 분리가 됐는데 이것을 회복시키도록 다시 하나님과 화평하게 되도록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리스도의 일을 완성해 주셨어요.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이 사실을 믿을 때 이제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이 세상도 화목하게 되고 또 우리 때문에 많은 사람도 하나님께 화목하게 되는 그런 축복을 전달할 사명이 우리에게 있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지금까지는 말로만 하려고 한 겁니다.
이 영원한 하나님의 축복을 우리가 정말 체험하고 누리면 이거는 감출 수가 없어요. 모든 삶의 영역에 나타납니다. 왜 어두움 속에 있는데 빛을 딱 비추면 그 빛으로 사람들이 오잖아요. 내가 삶을 그냥 오늘을 살고 있는데 막 기도하고 말씀만 보고 이게 아니라 그냥 하루를 성실하게 견디면서 살고 있는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축복이 나타나니까 사람들이 보고 아는 거예요. 뭔가 다르다. 나보다 월등히 조건이 안 좋게 살고 있는데 왜 저 사람의 삶은 내가 부러워할 만한 내용이 있을까? 우리는 자꾸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내가 알고 있는 사람보다 부자 되고 성공해야 봐라. 예수님은 이렇게 된다. 그거를 전달하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많은 사람보다 부족할수록 더 좋습니다. 아무리 자기가 봐도 나보다 자기가 훨씬 낫거든요. 근데 어떻게 저 집에는 행복이 있냐 그 말이에요. 그것도 육신적인 행복은 막 불편하게 살아서 힘든 것 같은데 그런데 뭔가 자기들에게 없는 게 있는 거예요. 영원한 행복. 자존심을 아무리 건드려도 그렇다고 그러고 미안하다고 그러고 어? 또 아무리 자랑해도 별로 부러워하지도 않고 내 전략을 바꾸기로 했어요. 좀 부러워하기로 했어요. 부럽네. 너무 안 부러워하니까 기분 나빠가지고 막 오히려 공격하던데. 부러울 게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이 축복이 경험되면서 매일매일 살아가는 그죠? 그래서 모세를 도왔던 천사가 도대체 누구를 돕느냐가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움직이는 사람, 그 사람을 돕습니다. 그래서 몇 가지를 꼭 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두고 묵상해 보면 하나님의 뜻을 작든 크든 알게 돼요. 그걸 붙잡고 혼자서 깊은 기도로 들어가는 특별 시간이 있으면 성경에 나와 있는 인물들처럼 또 신앙의 선배님들처럼 반드시 승리하게 됩니다. 한 사람도 빠짐없이 이분들은 이 시간이 각자 있었어요. 특별 시간이라는 말은 특별하게 하는 것도 되지만 개인적으로 이 시간을 가지라 그 말이에요. 꼭 새벽에 안 해도 됩니다. 저는 시간 특성상 아침에 조금 일찍 일어나서 하는 게 좋고 잠자기 전에 잠깐 하는 게 좋아서 그 시간을 가질 뿐이지 주부들은 다 출근시키고 낮에 한가할 때 그 시간에 해도 되고요. 각자 가장 편안한 시간. 오늘 생각해본 내가 무슨 일을 해야 되고 어디를 가야 되고 누구를 만날 시간이 있잖아요. 빈 시간이 언젠가를 생각해서 그 시간을 좀 특별하게 개인적으로 기도해보는 시간을 가져보세요. 하나님의 뜻을 붙잡고. 이 시간이 굉장히 중요한 시간이에요. 무엇보다도 중요해요. 그리고 하루에 한 번은 정해진 시간을 딱 가지세요. 정시기도 시간을 가지셔야 되는데 그때 가장 중요한 것을 하세요. 몸이 안 좋으신 분들은 건강할 수 있는 운동도 하시고 정시기도 막 주여 믿습니다. 이게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는 중심을 가지고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신 뜻을 생각해보는 시간이에요. 저는 그때 메시지를 준비하기도 하고요. 또 네이버에 들어가서 제가 세상을 모르니까 그 기사들 올라온 거 헤드라인만 쫙 보기도 하고 책을 좀 사놓은 거 한두 페이지 정도 보기도 하고 또 제가 너무 모르는 세상, 경제나 이런 거에 대한 어떤 강의나 이런 것도 좀 들어보기도 하고 정시기도 시간에 중요한 걸 하는데 그 모든 내용이 어디에 맞춰 있냐면 하나님이 저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세계보호마 때문에 이거를 계속 생각해요. 그리고 필요한 공부를 합니다. 여러 가지. 만약에 하나님이 내가 인생을 살아가는데 하나님이 준비한 제자들을 붙여주신다면 한 30명 붙여줬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앞으로 10년 동안 어디에다 모을 거예요? 돈 벌어야 될 이유가 나오겠죠. 그래서 돈 버는 기도하는 겁니다. 어디에다 모아야 될 거 아니에요? 이렇게 말씀도 전해주고 어려우면 도와주기도 하고 그 자녀들이 있으면 자녀들도 도와주기도 하고 이래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문화센터를 세우든지 아니면 연립주택 같은 거 한 동을 사가지고 남녀 숙소를 둬가지고 다민족들 중에 찾은 제자들이 있으면 여기서 기거해라 하면서 미션홈을 세워가지고 말씀도 공급하고 또 그들이 저희들처럼 이 복음과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하게 되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경험되면 이제 막 전해주고 싶을 거 아니에요. 그때는 파송하는 거죠. 각 나라로. 자기들 나라로. 270
270개 나라인가요? 파송하고, 미전도 종족에서 왔다면 그 종족으로 파송하고, 그리고 그들을 후원하고, 그렇게 하려면 어떤 준비를 해야 될까요? 정시기도 시간에 그 생각하는 겁니다. 그렇죠? 제가 전에 말씀드렸지만, 목사님, 그 막 대단한 사람만 하는 거 아니에요? 생각은 누가 못하겠어요. 꼭 한번 조사해 보세요. 여기 무슨 구죠? 구로 구청에 가셔가지고 혹시 어려움 속에 있는 다민족 가정이 좀 있습니까? 몇 가정이 됩니까? 요 동 중심으로는 어떻게 됩니까? 동사무소 가면 더 좋겠죠. 이 동 중심으로. 그러면 제가 이 한두 가정은 좀 생활 좀 어려우면 반찬 몇 가지라도 좀 공급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연결을 해주세요. 그 조그마한 일을 하면 마음 다 열립니다. 그리고 마음 열릴 때 복음 얘기해주고 또 한글도 좀 가르쳐주고 그죠? 얼마나 막 고향도 못 가고 막 우리보다 문화권이 낮은 데서 온 다민족들은 막 한국 사람들은 나빠요. 막 백인들은 막 이러고요. 좀 우리보다 못한 나라에서 사람 막 무시하고 막 욕하고 그럽니다. 돈도 떼먹고 말이에요. 그런 거 좀 도와주고 그냥 영적으로 어머니 역할 해주고 그러면 얼마나 고마워하겠어요. 어려운 거 아닙니다. 근데 만약에 그 아이나 그 사람들 중에 그 나라를 살릴 하나님의 계획 속에 왔다면 모르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이 역사하실지. 복음이 들어가면 하나님이 역사하면 어떻게 바뀔지 모르는 겁니다. 우리는 없다라고 생각하고 대단히 복받아야만 세계복음을 한다고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그런 다민족들을 만나면 분명히 어렵게 살 겁니다. 그냥 무조건 도와줄 게 아니라 어떤 식으로 내가 그들의 삶을 좀 인도해 줄까? 산업적으로도 그 나라 돌아가면 어떤 눈을 열어줄까? 그러니까 그냥 일이 아니라 복음과 전도와 선교 때문에 생각해 보면 정식으로 생각하는 이걸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게 하루에 한 가지씩만 생각해도 1년이 지나면 365가지 도울 내용이 확보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 문 열어주시면 차근차근 도울 수 있는 거예요. 자그마치 이거를 제가 30년 동안 생각했거든요. 도울 내용이 꽉 차 있어요. 문만 열어주시면 이렇게 돕잖아요. 저는 어떤 계층도 대단한 사람도 모자란 사람도 병든 사람도 행렬병자도 어린이도 노인도 다 도울 수 있어요. 왜냐하면 30년 동안 물불 안 가리고 돕다 보니까 그리고 그 생각을 하고 기도 시간에 준비를 해보니까 이제는 알겠어요. 어떻게 도와야 돼요. 여러분도 이 준비를 하시기 바랍니다. 한 번쯤 하루에 한 번쯤 정시기도 시간에 여러분 생에 가장 중요한 것을 이때 해야 되는 거예요. 이걸 놓치면 하루가 그냥 지나가는 거예요. 이 특별 기도 시간과 정시기도 시간에 하는 이 기도가 되어져야 이렇게 만나서 함께 기도하는 게 나오는 겁니다. 우리 아프리카를 살립시다. 그래도 이게 가능해지는 거예요. 뜬금없이 갑자기 아프리카 살리자 불가능한 겁니다. 그죠? 갑자기 돈 모아가지고 누구를 좀 적선하듯이 돕는 건 할 수 있겠지만 함께 평생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하는 팀이 만들어지기는 어려운 거예요.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미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뜻이 이 땅에서도 나에게 이루어지도록 말씀을 준비하셨고 기도를 준비하셨는데 우리가 이 속에 안 들어가니까 모르는 거예요. 80년을 살아도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인생을 통해서 어떻게 이 일을 이루실지가 정돈이 안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적인 생각만 들어오는 거죠. 맛있는 거 먹고 놀러 다니고 친구들하고 좀 이렇게 좋은 데 가서 구경하고 이제 다리가 이제 너무 아프면 못하니까 노세 노세 젊어서 노세 그런 노래도 있잖아요. 근데요 아무리 놀아보세요. 하나님의 사명이 있는 사람은 재미없습니다. 조금 처음에는 좀 흥미가 있어도 나중에는 허무감이 와요. 또 같이 이렇게 하는 사람들끼리도 막 갈등 생기고요. 왜냐하면 인생관이 다르니까. 그렇지 않겠어요? 근데 이런 꿈을 꾸게 되면 하나님이 문을 열어주십니다. 우리 작은 인생에 완벽하게 준비해 주신 하나님의 축복과 문을 열어준다는 편이 그 내용과 우리 인생이 연결이 되는 거죠. 그 속으로 하나님이 부르시는 겁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4장 6절에 한 가지만 조심하시면 돼요. 염려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모든 것을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래로. 왜 염려하지 말라고 했죠? 염려거리가 있으니까, 우리 인생에. 그리고 왜 두려워하지 말라고 했죠? 두려워할 만한 일이 닥친다니까. 누구나 그렇습니다. 목회자든 평신도든 불신자든 똑같아요. 그런데 이런 사람이 있어요. 감사하라고 그러니까 내가 저녁 뗄거리도 없는데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거는 정신문제 온 사람이에요. 왜 하나님이 염려거리를 허락했죠? 구체적인 기도 제목을 준 겁니다. 경제 문제가 왔다면 빨리 경제 회복시키라고. 그렇잖아요. 두려운 일이 왔다는 것은 그 두려움의 문제 앞에서 어떻게 할 거냐. 제대로 기도하고 영적 생활 회복해라. 그래서 빌립보서 4장 7절에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 하나님의 평강이, 모든 지각이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문제와 어려움이 왔는데 오히려 응답받을 기도 제목이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평강이 임하니까.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게 두렵거든요. 얼마나 막강하고 대단한 것처럼 문제가 얼마나 크게 다가옵니까? 그런데 기도하면 하나님의 평강이 임하니까 마음과 생각이 지켜져서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요구하는 쪽으로 선택하는 게 아니라 말씀에 감동하심을 입는 이 방향으로 순종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는 응답이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어려움이 왔는데 평강이 찾아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순종할 수 있죠. 아니, 초대교회 성도들은 순교라는 시간이 왔는데 어떻게 순종할 수 있었을까? 그냥 우리의 막 결심으로 안 됩니다. 시공간을 초월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니까, 평강이 임하니까 순종하고. 그러니까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리라. 하나님의 평강으로. 이러면 계속 하나님의 축복을 따라 인도받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최고 기도응답이 뭐냐?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졌는데 그것이 내 삶 속에서도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도록 기도해라. 자, 그러면 두 번째로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지도를 그려놨거든요. 모든 세계에다가. 하나님의 계획을 쫙 그려놓으셨는데 그게 뭐냐? 현장에서 이 복음을 지속적으로 전달하는 곳이에요. 현장에서 말씀 운동하는 겁니다. 전도 운동하는 겁니다. 시간과 장소를 정해서 복음을 선포하고 같이 그 복음을 붙잡고 기도하고 누리는 것. 이거 하나만 하면 돼요. 이게 바로 우리 인생에는 없었는데 해선자매 인생에 없었어요. 근데 어느 날 이렇게 저렇게 하나님이 인생을 인도해가지고 이 시간에 시간과 우리 집, 장소가 정해져가지고 말씀 운동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저 시카고에서 지금 아침에 새벽에 막 멋진 헤어스타일 해가지고 이정남이 들어오고 또 저 의왕에서도 들어오시고 저 어디죠? 우리 권태준 권사님 계신 그 중앙대학교 있는 그쪽으로 알고 있는데 네, 거기서도 들어오시고 그죠? 그러니까 얼마나 놀라운지 몰라요. 그리고 이 말씀이 언젠가는 보니까 막 360명인가 막 들은 거로 나오더라고요. 어떻게 이렇게 말씀을 많이 들었지? 권사님이 막 여러 군데 뿌리셨나? 모르겠어요. 아무튼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도록 준비해 놓으신 지도가 있는데 그 속에 우리가 있다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게 바로 말씀 운동의 현장이에요. 초대교회 성도들은 다 자기의 삶 속에 이 내용이 있었어요. 말씀을 지속적으로 전달해주고 복음받을 사람을 복음 전해주고 양육해서 현장에 파송하는 이 일을 할 수 있는 그 시스템이 다 있었거든요. 그런데 초대교회 이후에 사라진 겁니다. 예배당만 있는 거예요. 교회 가서 예배 드린 것만 있지 모여서 구역 모임을 했는데 그 구역 모임이 지속적으로 말씀 운동하는 그런 현장은 하나님 역사였거든요. 교회사마다. 그런데 거의 중단됐어요. 교인들끼리의 모임이지. 우리 교회에 오도록 하는 모임이지 누구나 와서 복음을 듣고 변화될 수 있도록 돕는 전도 운동이 안 됐던 겁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다른 교인이나 낙심된 사람이나 불신자들이 가기가 어려운 거지. 대충대충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도록 그림을 그려놓으신 우리 인생 안에 하나님이 준비하신 것이 있었는데 시작된 겁니다. 얼마나 감사해요.
그래서 그 말씀 운동 속에서 하나님이 그려놓으신 지도 속에 내가 있다면 드디어 거울을 쳐다보고 꿈꾸던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셔서 인도하시는 나에 대한 정체성이 비로소 발견됩니다. 흔들리지 않게 돼요. 그때부터. 이 말씀 운동 현장에서 아무것도 없는 줄 알았는데 나에게만 주신 하나님이 주신 게 있어요. 제가 음악 전공하신 분 우리 전성희 권사님을 비롯해서 벌써 한 20년 넘었나? 그렇게 되는데요. 네. 그때 만났을 때 초창기 때 한 말입니다. 여러분들이 한 8시간, 10시간 하나님 없는 음악이라고 하는 메시지를 연습하고 몇십 년 동안 준비했는데 그래서 음악을 중심으로 사는 인생으로 딱 세팅이 돼 있거든요. 저 처음 만났을 때 음악이 없이 그리스도 붙잡고 살 수 있는 인생이 돼야 됩니다. 음악이 필요 없어야 된다가 아니라 음악이 아무것도 아닐 만큼 이 복음이 놀라울 정도로 나의 기준이 돼서 그 중심으로 살 수 있게 됐을 때 음악 때문에 스트레스를 안 받게 될 겁니다. 그리고 작든 크든 그 기능을 하나님이 들어 쓰실 때 이 복음이 전달되어지는 놀라운 문이 될 겁니다. 그 얘기를 그때 했어요. 근데 지금 우리 장재현 집사님이나 이현주 권사님이나 지금도 만나고 있거든요. 화요일 날 오전에 장재현 집사님 집에서 만나고 있는데 요즘은 그렇게 긴장 안 한대요. 오히려 손가락이나 이렇게 음악적 감각이 떨어질까 봐 지금 연습 더 해야 되거든요. 연습 그렇게 많이 안 한대요. 왜? 뭐 연주나 뭐 이런 거 앞두고 막 스트레스 받거든요. 이 전문가들은. 그 준비된 소리 막 나만의 이 답을 찾아야 되는데 지금은 그냥 기도하고 한대요. 왜냐하면 중요한 걸 갖고 가니까. 뭐 음악적 완성도 아무리 높아봐야 그거는 전문인의 양심이긴 하지만 최선을 다하지만 이제 그 스트레스가 없어졌다. 굉장히 놀라운 거거든요. 목회자가 큰 목회, 막 대단한 목회 다 이러고 있거든요. 근데 목회를 내려놓고 순수하게 이 복음을 전달해줘서 이 영광의 하나님의 축복을 알도록 심부름하는 이거 참 어렵습니다. 근데 이 말씀 운동 속에서 나를 회복하게 되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이 발견돼요. 저는 제게 주신 게 뭔지 아세요? 설명하는 겁니다. 설명하는 거. 제가 설명하면 잘 설명을 듣게 돼요. 그리고 막 강요하는 게 아니라 설명을 잘하거든요. 설명충이라고도 하던데. 왜냐하면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 혹시 이 메시지를 들을 수 있다고 저는 늘 생각하고 충분히 설명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좀 메시지가 좀 길어도 할 수 없어요. 길어서 듣기 싫으면 할 수 없죠. 뭐. 더 훌륭한 목사님들이 많으니까. 그러나 이 말씀이 전달돼야 될 사람이 설명이 안 돼서 전달이 안 되면 안 되겠다 싶어서 설명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나이가 많든 적든 젊든 노인이 됐든 관계없이 하나님이 주신 나의 것이 어디에서 발견되는 줄 아나요? 말씀 운동 속에서 발견됩니다. 말씀 안에서 발견됩니다. 내 캐릭터, 내 성격, 내 특별한 기능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거구나. 막 자부심이 생깁니다. 그때부터 내가 무엇을 해야 될지 나의 사역을 알게 돼요. 저는 돈 버는 사역은 아니에요. 또 어려운 사람한테 가서 병을 치유해주고 그런 사역도 아니에요. 말씀 증거하는 사역이거든요, 저는. 여러분들은 나의 사역, 하나님이 내게 맡긴 사역이 뭔가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 일을 소중하게 하기 위해서 어떨 때는 운동도 하고, 그 일을 소중하기 위해서 어떨 때는 쉬기도 하고, 어떨 때는 공부도 하고, 연구도 하고, 그러는 거예요. 다른 사람 것도 참고도 하고. 그게 우리의 삶이 되면 목적이 분명하니까 우리가 연약할수록 어떻게 하시겠어요? 천구천사를 파송하죠. 하나님의 능력으로 역사해 주시기 때문에 일이 되는 거예요. 안 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면 그 현장에 말씀 운동하는 차린 거기에 누구를 보내죠? 구원받을 대상자를 보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보내주셨는데 뭐 간단하죠, 그죠? 겸손하게 이 축복이 사실이니까 설명해주고 예수님을 영접하도록 도와주고 말씀 심부름해주고 그러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사람인데 무너진 사람인 것 같은데 하나님이 복음의 능력으로 제자로 바꿔주죠. 이 제자를 하나님이 계속 붙여주시는 거예요. 제자 이름표 달고 제대로 나타나는 게 아니라 누가 봐도 볼품없는 사람이에요.
나면서 안진뱅이가 돼가지고 40년 동안 구걸하고 있던 사람, 그게 무슨 제자가 되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이 눈을 열어주니까 베드로와 요한이 주목해서 보니까 제자인 거예요. 내게 있는 그리스도를 전해줬죠. 이게 병이 나은 거예요. 안진뱅이가 일어난 겁니다. 예수 이름으로 말하지 말라고 했는데 말해서 안진뱅이를 고쳤냐? 안진뱅이를 대동하고 사내들인 법정에서 종교재판인데 베드로가 그리스도를 선포한 겁니다. 그때 남자 장정만 5천 명이 예수님께 돌아왔거든요. 그 안진뱅이 뒤에 5천 명이 돌아오는 문이 있을 줄 어떻게 알았겠어요? 제자로 하나님 바꿔주신다. 우리는 막 의리의리하고 대단한 사람이 제자라고 생각하는데 뭐 그럴 수 있겠지만 누구도 제자로 복음이 들어가면 하나님이 바꿔주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구체적인 하나님의 뜻. 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하나님이 하늘에서 준비하신 말씀과 기도와 천군 천사를 파송해 주는 겁니다. 어디에다가? 우리의 현장 속에, 말씀 운동하는 그 현장 속에, 전도 운동, 선교 운동하는 그 속에 이 5가지 축복으로 역사해 주시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이 이루시는 가장 정확한 지도예요. 이게 없다면 모르고 있는 겁니다. 그냥 피상적으로만 짐작할 뿐이죠. 우리 권사님하고 우리 혜선 점에는 이게 시작이 된 거예요. 그 하나님이 특별한 은혜를 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 강현수 장로님 같은 경우도 한 20년 훨씬 전이죠. 그 집에서 주일날 그 예배 끝까지 다 드리고 그 밤에 가가지고 많이 모일 때는 막 30명 이상씩 모여가지고 말씀 운동하고 그 사람들이 번져가지고 지금도 계속 복음 안에서 하나님의 방향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거든요. 아마 그때 강현수 장로님이 막 충만했을 겁니다. 막 이유도 없이 막 하나님의 은혜를 막 쏟아부어 줬을 거예요. 그 응답의 현장이 바로 여기 현장이거든요. 계속 연결이 돼서. 그러니까 실수만 안 하면 돼요. 뭔가는 모르겠는데 내 주변에 나를 알고 있는 사람들이 나 때문에 못 살겠다. 이런 반응이 나오면 잘 안 될 겁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성격일 수도 있고 돈을 밝히는 걸 수도 있고 아니면 뭐 패거리를 만들어서 나만 옳고 다 틀렸다고 해서 그럴 수도 있고 뭔진 모르겠어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을 만나는 사람들이 뭔가 만나서 힘이 나고 뭔가 만나서 하나님을 알게 되고 뭔가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게 맞구나 이게 보여지고 답이 된다면 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계속 역사하고. 그래서 패거리도 만들지 말고 시쳇말로 내 똘만이 만들지 말고 그리스도의 제자 세우시길 바랍니다. 우리 교회 제자가 아니면 어때요? 모든 교회가 다 주님의 교회. 그죠? 우리가 누군가를 복음 전에서 세웠다면 이 사람이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는 가까운 교회, 가능하면 좀 복음을 선포하는 교회면 더 좋겠죠. 가까운 교회에 등록해서 신앙생활하는 게 훨씬 이 사람한테 유익하면 그렇게 보내줘야죠. 그럴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아세요?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신 예수님의 권세가 우리에게 나타나는 역사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늘과 땅의 권세가 필요한 이유는 지금 하늘과 땅에 어마어마한 권세를 가진 이 영적 세력들이 역사하고 있다는 말이거든요. 이걸 우리의 경험과 열심으로 해결하려고 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진 주님이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하겠다고 약속해 주신 겁니다. 이 축복이 임하는 거죠. 그래서 세 번째로 하나님의 뜻 중에 가장 귀중한 뜻이 뭐냐? 이 은혜와 축복을 알고 있는 바로 우리의 한 사람, 우리 개인, 우리 자신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는 반드시 일어날 수밖에 없기 때문에 특별한 열심, 특별한 계산, 특별한 낙심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가장 중요하게 보시는 게 뭐냐? 바로 저와 여러분 자신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현장보다 말씀 운동보다 저와 여러분을 더 중요하게 보세요. 그래서 우리가 하는 전도는 많이 모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문을 열어준 그 한 사람을 소중하게 생각하고 하나님이 은혜를 주실 때까지 계속 말씀 심부름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때가 되면 그 시간이 되면 나보다 더 역사해 주실 거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전에 제가 이 가정에 와서 한참 전이죠. 말씀 전할 때 혜선자매는 그냥 건성건성이었었어요.
지금은요, 가장 눈빛이 초롱초롱하고 막 감격스럽고 막 아멘 아멘 합니다. 역전시켜줬어요. 오히려 영적으로 막 코치도 하고 그래요, 보니까. 하나님의 때가 돼서 그런 겁니다. 만약 제가 그 건성건성의 뜻대를 생각하고, 에이, 영적 문제 있고 막 그렇고 막 이렇게 제가 포기했다면 저는 안 그래요. 오늘이 그 시간일까 생각하고 최선을 다해서 심부름하는 겁니다. 혹시 여러분들이 누군가를 복음으로 도울 때는 꼭 그렇게 하시길 바랍니다. 그 사람의 반응과 상관없이 구원을 주신 하나님이 작정하신 시간이 와야 돼요. 그때까지는 우리가 포기하면 안 되죠. 몇 년을 기다렸다가 또 만나면 처음처럼 또 도와주시면 돼요. 하나님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구원받은 우리 한 사람을, 우리 개인을 가장 중요하게 보십니다. 말씀 성취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 성취가 저와 여러분 통해서 이루어지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준비하신 이 세 가지 축복과 하나님의 특별한 지도의 목표가 어디에 있느냐? 바로 저와 여러분에게 있습니다. 제자에게 있어요. 그래서 이 사실을 알게 되면 나의 모든 과거는 이 놀라운 축복을 알도록 하나님이 인도하시려고 발판을 세워주신 거였구나. 바꿔주신 거였구나. 이렇게 감사하게 되죠. 이 시각이 상대방에게도 보여져야 돼요. 지금은 문제가 있고 지금은 이상하게 보이지만 혹시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생명이 들어가면 예수 생명과 연합되어지면 나보다 더 월등히 변화되어질 것이다. 이거를 전제로 우리가 만나고 용서하고 용납하고 기다릴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 힘으로는 안 돼요. 나의 과거는 완전한 발판이었구나. 이게 발견되는 순간 다른 사람에게도 이 눈을 갖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오늘은 더 발판이죠. 우리의 현실 속에 부족한 게 너무 많잖아요. 그 부족함 때문에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내가 부족한 게 하나도 없다. 바라볼 이유가 있겠습니까? 건강하고 자녀 잘 되고 돈 쓰는 것보다 버는 게 더 많이 들어오고 경제적 자유 요즘 막 얘기 많이 하던데 막 건물이 막 몇 수십 채 돼가지고 막 거기에서 막 뭐지 임대료 막 쏟아져 들어오고 알아서 막 돈 세주는 사람 있고 이러면 행복할 것 같잖아요. 살인 날 수도 있어요. 그 돈 뺏으려고. 자녀가, 부부가. 안 그럴 것 같죠? 저는 누가요? 90대. 아니 전 그거 봤습니다. 그런 사람을 직접 목격했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인간의 탐심은 끝이 없는 거거든요. 오늘이 발판이 될 줄로 믿습니다. 나의 오늘이. 그러니까 오늘이 소중한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과 축복이 들어있는 오늘이거든요. 우리의 미래는 불안해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뜻이, 남겨진 그 뜻이 이루어지는 미래로 차근차근 하나님이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믿음의 신앙의 발자취를 남길 수 있도록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오늘의 기도를 놓칠 이유가 없겠죠. 그리고 하나님이 내 삶 속에 부딪혀오게 하시는 붙여진 사람들을 품고 기도 안 할 이유가 없잖아요. 오늘의 전도가 있는 거예요. 가서 막 복음을 얘기하지 않더라도 그 영혼을 품게 되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오늘 나에게 응답하시고 역사하실 내게 말씀이 임하는 오늘의 말씀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목회자가 축복인 겁니다. 왠 줄 아세요? 안 하고 싶어도 해야 돼요. 메시지 준비해야 돼요. 안 하고 싶어도 오며 가며 여러분들 놓고 기도합니다. 여기 오는 시간 1시간 반 잡고 오는데 더 여유 있게 오거든요. 그래서 올 때 기도하고 갈 때 또 기도하고 갈 땐 좀 빨라요. 그러니까 다른 날은 별로 기도 안 합니다. 용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 제목 줬을 때만 하고. 또 내일 또 가야 될 현장, 만나야 될 사람들 또 품고 기도합니다. 그러니까 오늘의 기도가 항상 있어요. 안 하려고 해도. 그리고 그들을 통해서 이루실 하나님의 전도 계속 생각하거든요. 저는 직업상 안 하면 안 되는 스케줄 속에서 살아가요. 저는 이게 복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평신도분들은 약간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시간을 정해서 오늘의 말씀, 기도, 전도의 축복을 꼭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늘에서 이루어진 그 뜻이 이 땅에서도 나의 삶에서도 이루어지도록 하는 구체적인 내용이에요. 이 축복이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답답한 일이 많이 생길 때 오히려 하나님이 이 놀라운 축복을 알게 되도록 하늘에서 이루어진 그 뜻이 우리에게도 이루어지도록
인도하시는 순간이 온 줄로 믿습니다. 절대 속지 않게 하시고 우리가 이 땅에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고 땅끝까지 증인이 되도록 부르심을 입은 것을 이 마귀의 세력은 알고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모양으로 속이고 공격합니다.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게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복음의 능력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이 축복이 너무나 엄청나서 이제 우리가 고민하던 거, 이 땅을 살아왔던 모든 것이 아무것도 아니게 되어질 만큼 하나님께서 그리스도가 전부인 인생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